할렐루야. 접속 누구 하셨죠? 접속 누구 하셨나요? 하랑이 안녕. 윤빈이 왔네. 윤빈이 안녕. 두 명이 왔네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녁 잘 먹었나요? 학교 잘 다녀왔나요? 잘 다녀왔어요? 저녁 뭐 먹었어요? 오늘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그쵸? 전도사님 오늘 모기에 많이 뜯겼어. 한 10개 정도 뜯긴 것 같아. 이야 정말 그래서 별로야. 하랑이 저녁 맛있게 먹었니? 윤빈이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녁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끝나고 먹을 거야? 윤빈이는? 응? 윤빈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니? 잠깐 전도사님이 끝나고 먹을게요. 그래. 자, 우리 오늘 좀 뭐랄까 오늘 강유는 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고 하니까 우리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찬양은 얘들아 좋으신 하나님 부를 거야. 이거 들어본 적 있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파워 예배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가사 단순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소리 안녕. 넘는 기쁨을 응답해 주시는 비게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 위클리 홈워십 만나음 외출하기 오늘 12번째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이 홀리 세프템버 홀리 9월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고 저희가
꼭 주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중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사모해서 온 친구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에 많은 바람이 불어도 많은 풍파가 불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죠. 그래요. 오늘 뭐 강유가 쉴 수도 있고 오늘은 그렇지만 한 소리 잘 와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다 읽었나요? 성경 읽었어요? 샬롬 조지 선생님 오셨네요. 오늘은 이제 하랑이는 31장까지 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간 잘했어요. 어차피 이제 한 장만 남으면 끝이니까 29장 30장 다 읽었죠. 윤빈이나 우리 또 한솔이 다 읽었나요? 혹시 29, 30장? 아직 안 읽었어요. 윤빈이는요? 아, 28장까지 읽었고 그래요. 뭐 이제 전도사님 이런 설명을 듣고 29, 30장을 또 보면 또 새로운 부분이 느껴질 것 같아요. 오늘 29, 30장을 보면서 오늘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읽어볼까요? 다윗 위기를 돌파하다. 다윗 위기를 돌파하다. 선생님 좀 새로운 거 많이 했죠? 다윗 위기를 돌파하다. 다윗은 저희가 주일에도 설교했었지만 사울 왕의 추적이 있기도 했어요. 그쵸? 사울 왕의 추적이 있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도망을 다녔죠. 도망을 다니다가 드디어 사울 왕의 추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추적할 수 없었을까? 아는 사람? 하랑이 왜 추적할 수 없었을까? 응?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없나요? 사울이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이야. 사울이 어디를 추적할 수 없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은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이 아닌 곳은 추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싸우고 있는 나라. 봐봐, 우리가 남북이 지금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북한에서 그 사람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해도 다윗을 추적할 수 없는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 왕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추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9장 30장에 28장 또 보면 28장 읽었다고 했으니까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어.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갔죠. 블레셋에 가서 근데 블레셋에 처음 간 게 아니야.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때도 사울에게 도망쳐서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에게 갔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28장에선 보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죠. 이럴 때 다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 아기스 왕에게 갔죠. 가드 아기스 왕에게 갔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했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심히 전쟁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추격했고 나를 못살게 굴었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이제 괴롭히고 내가 잘 싸우니까 당신이 미워하는 그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전쟁해서 이겨갖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여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갔을 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딱 허락했어. 좋아. 너 그러면 내 영토에 왔고 나의 국민이 되었으니까 너 그러면 너와 너의 무리들과 너를 따르는 용사들과 너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어디를 허락해 줬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을 허락해 줬어. 그래서 이곳에 얼마 동안 다윗이 머물러 있었냐면 1년 4개월 동안 정도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1년 4개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2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서 떠나서 그의 군사들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아벡이라는 곳에 갑니다. 우리 좀 지도를 볼까요? 지도 보이나요? 지도 보이죠? 지도 보이는데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아벡이라는 곳이 나 초록색에 위에 아벡이라는 곳 보이는 거 느끼니? 여기가 아벡이야. 아벡. 이 아벡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에 뭐 이 아기스 왕으로 아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블레셋에서도 여러 지역에 큰 도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각 왕들이 이제 모인 거란 말이죠. 군사들도 모였고. 그런데 그때 아기스가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의 가장 강한 군사인 누구를 데려갔겠어? 다윗을 데려갔겠죠. 근데 다윗이 지금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유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척하면서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에 싸운 그런 이긴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아기스 왕에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기스가 와 얘가 또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또 승리했구나.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막 가축이며 이런 좋은 그런 어떤 보석들이며 이런 걸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되게 기뻐하고 사실은 아기스가 굉장히 다윗을 신뢰했죠.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공격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공격했던 건 바로 뭐였어요? 다윗이 공격했던 거는 아말렉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말렉이 사실은 이 다윗이 꼴 보기 싫었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잘 피해 살았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피할 수가 없었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그 싸움터에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걱정됐겠어. 와 이제는 내가 나의 동족들, 나의 민족들을 향해서 도망갈 수 없었어. 왜냐면 아기스가 널 맨 앞에 세울 거야. 너 이쪽 공격해. 여기 가서 어느 지파를 이스라엘의 어디를 공격해 라고 했을 때 저 사실은 지금 그동안 유다랑 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싸운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만약 그걸 실제로 말하면 아기스가 바로 다윗을 죽이라고 했겠죠. 그쵸? 근데 큰일이 난 거야. 큰일이 났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실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하고 싶어서 너무 두려우니까 안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블레셋에 왔던 거죠. 블레셋 나라에 들어오면 더 이상 사울의 추적은 멈추게 되니까. 우리는 이 다윗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두려움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한 번 두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맞나요? 맞아요. 이 두려움의 문제. 다윗은 사울로부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안전한 곳 블레셋으로 왔지만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을 왜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적국이니까 당연히 사울이 블레셋을 쳐들어올 거는 아닐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리고 이미 아기스 왕에게 한번 가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안전한 곳을 블레셋으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 갔던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회피하기 위한 거죠. 두려움을 좀 벗어나기 위한 방법. 그랬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이 사울에 향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지금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야. 뭐냐면 자기 민족과 싸워야 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었잖아. 왕으로서. 그치? 그런데 지금 왕이 자기 국민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야. 이게 얼마나 다윗으로서는 애가 탔겠어.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두려움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는데 그래서 그동안 잘 이걸 위장을 하고 감추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전쟁이 곧 이렇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들이 쫙 모였고 저기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다윗이 전 못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회피했던 거지. 피하고 싶었던 거야. 사울을 피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블레셋으로 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야. 자기 민족을 죽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다윗이 이런 상황일 때 진짜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유다 땅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두려워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제가 블레셋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블레셋에 이렇게 도망온 곳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때 깨달았을 거라고. 아벡에서 전투를 하는 그 상황이 되면서 어쩌면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방법은 아닐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너 실수했으니까 끝났어 아웃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유를 여겨주신단 말이야. 긍휼을 여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블레셋 여러 왕들이 다윗 쟤는 스파이잖아. 네가 아기스 아무리 너가 쟤를 신뢰해도 네 말처럼 제가 그동안 블레셋을 위해서 싸웠더라도 쟤는 언제나 배신할 수 있어. 왜? 쟤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우리가 같이 전쟁하다가 제가 만약에 배신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블레셋 군대들을 다 싸워서 우리를 다 이긴다면 이거만큼 나쁜 일이 어딨어. 그러니까 다윗 쟤는 우리랑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해서 다윗을 이 전쟁에 못 끼게 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했으면 다윗이 너무 곤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깜짝 놀랐겠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다윗이 자기 국민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한 왕이 자기 국민을 죽이겠다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런 사람을 왕으로 신뢰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사울 왕보다 더 좋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윗이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었고 자기가 선택한 방법이 잘못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블레셋의 많은 왕들이 사울이 함께 전쟁에 가는 것을 노를 했죠. 그러는 바람에 다윗은 가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잘 보이죠? 여러분 전사님 얼굴 좀 안 봐도 되니까 여기 보세요. 아벡에서 원래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리고는 이제 31장에 알겠지만 아벡에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길보아산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에서 31장의 사건이 나오죠. 근데 아무튼 다윗은 여기 안 가고 아벡에서 다시 원래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오게 된 거야. 초록색 아래로 보면 시글락이 있죠. 15, 16 그 사이에 시글락에 왔는데 31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 30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 야 3일 여기서 아벡에서 시글락은 굉장히 멀었던 것 같아. 그래서 도착하는데 3일 정도 시간이 걸린 거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 왜? 그동안 다윗이 아말렉하고 싸워서 엄청 그들을 이겼고 또 많은 그 전쟁의 승리자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아말렉이 열받았어. 그래서 다윗이 아마 아벡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 아니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런 가족들 그의 가족들 부인 자식들 노인들만 두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갔어? 아벡으로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지킬 군사와 어떤 군인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다 기회다 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 2절에 보면 그들을 다 잡아갔다라는 거죠. 그때 시글락에 3일 만에 도착해보니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얼마나 슬펐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도 그랬고 다윗의 부하들도 다 어떻게 했어? 마을은 불타 있었지.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다윗도 4절에 보면 그의 부하들과 함께 큰 소리로 울었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여러분 알죠? 울어봤죠? 울어보면 어때요? 힘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본 적 있어요? 회개도요 하다 보면 힘이 막 쫙 빠져요. 너무 많이 울면 힘이 빠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게 같이 울었던 거야. 같은 마음이었던 거지. 그런데 여러분 같이 울었던 이 사람들 6절에 보는데 그런데 갑자기 같이 울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같이 어려움을 겪고 같은 마음인데 같이 울었는데 갑자기 다윗에 있는 부하들, 전체가 아니야, 일부였을 것 같아. 전체는 아니에요. 어떤 몇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여기 군사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당신이 군사를 안 남겨놔서 우리가 이 아벡으로 간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암말렉한테 잡혀갔으니까 당신 문제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를 끌고 찾아올 수도 없다고. 어떡할 거냐,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간 변한 거죠. 변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어떻게 우리 같은 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놀랬겠죠. 놀랬어. 얘들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가족도 변할 수 있어. 나랑 정말 친한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뭐야?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나에게 정말 친했던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물론 가족들이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참 슬픈 역사 가운데 가족이, 예전에 권력 때문에 왕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왕자가 왕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부하들에게 갑자기 배신을 당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에? 너무 놀랬겠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첫 번째 위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싸움에서 너 함께 못해 해가지고 블레셋 왕들이 노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었죠. 그런데 30장의 위기야. 가족들도 다 지금 아말렉이 다 잡아가고, 그건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같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그들을 참 많이 아껴줬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싸웠고 서로 격려했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쵸? 이건 역시 다윗의 위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야. 부하들 중에 일부가 그랬다는 거야. 부하들 중에 다 그랬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던 선생님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6절이 되게 중요해요. 6절의 맨 끝에 보면 30장 6절에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막 두려웠는데 다윗이 거기서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어. 무슨 생각했냐면 깨달았어. 사람은 변하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내 가족과 같이 여겼던 동료들이, 부하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지. 그래, 사람은 변하지. 사람은 그래.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안 변해. 하나님은 내가 아벡에서 내가 이 블레셋에 괜히 왔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나한테 우리 같은 민족을 싸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맞아. 하나님은 안 변해.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해.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너무 잘했어. 내가 사람을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사랑의 존재이지 이 사람들을 내가 너무 하나님 이상처럼 하나님 같이 믿지는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슬펐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줬어. 너 할 수 있어. 너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전도사님도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도사님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죠. 전도사님이 여기 홍콩 와서 의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11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의리를 깊이 생각 안 했다면 벌써 한국을 갔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사람은 변할 수 있죠. 하지만 기도하죠.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 우정을 귀하게 여기는 거, 저에게 선대한 사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저도 끝까지 그 사람들을 그 의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봐요.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매일 다짐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뭐 자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겠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변하더라도 다윗이 화나지 않았어요. 보세요. 다윗이 화나지 않았다니까요. 너 나쁜 놈이니까 나 꺼져!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이 이제 아비아다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격해! 너 충분히 추격해서 너희 가족들을 다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 아리나 어서와.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봤지?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이 걸렸어. 그러니까 3일 동안 오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지치는 사람들이지. 체력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다가 이집트의 한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였는데 이집트 한 청년을 버린 거야. 얘가 좀 다치고 막 이러니까 얘를 버린 거야. 잘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집트 이 노예를 붙들어서 아말렉이 언제 어디쯤 가고 있고 그들의 근거지가 어디냐 그것을 듣게 됐죠. 그리고 그때 지친 사람들 200명 정도가 있었어. 군인들. 그 사람들이 그냥 지친 게 아니라 얘기했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오는데 또 계속 그동안 많은 싸움을 하면서 특별히 지친 사람들 200명 그 부솔 시내가로 갔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부솔 시내로 일단 부솔 시내를 지나서 아말렉 사람들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일단 그 200명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두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그 아말렉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과가 하루 종일 싸움을 하면서 그들의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오고 자식들도 다 데려오고 아말렉 사람들이 뺏어갔던 그들의 재산들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원래 전쟁을 하면 싸운 사람들한테 거기서 얻었던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나눠준단 말이야. 군인들한테 수고했으니까. 그쵸? 그런데 그 중에 꼭 나쁜 사람들이 있어. 아니 꼭 나쁘다 보기보다는 꼭 째째한 사람들이 있어. 다윗이 이랬어. 그 왜 힘들려 지쳐서 가지 못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왜 나눠주냐고. 걔는 싸우지도 않았다고. 우린 가서 하루 종일 싸웠는데 걔는 걔네 나눠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나눠주기 싫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 400명 가서 밤새도록 싸우고 힘들고 땀 흘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승리해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가족도 찾아올 수 있고 걔네들만 가족만 주시라고 이 좋은 물건은 우리 고생한 사람들만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끝에 이런 질문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답변해보세요. 한솔이 답변해보세요. 하린이 안 나눠준다고 목숨을 건 건데 그러면 하랑이는? 윤빈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데 다윗이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 다윗이 야 아말렉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 게 우리가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무기가 좋은 게 있고 막 이런 게 있어도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생사화복, 생명, 죽음, 복과 저주 이게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죠?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전쟁의 패,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있어도요, 질 수 있어요. 누가 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갑옷을 못 입고 멋진 칼을 못 가지고 있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다윗이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저는 나누지 말자는 사람들한테,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야.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23절 도와주셔서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었던 거 착각하지 마. 난 다윗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왕이 자기가 다 가질 수도 있지. 안 나눠주면 자기가 더 많이 가지지. 하지만 200명이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운 게 아니야. 200명이 이미 3일 동안 그 전에 많은 전쟁을 더 앞서서 이 지금 불평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싸웠을지 몰라. 그래서 힘이 없는 거야. 지쳐 있는 거야. 걔는 싸우기 싫어서 꾀부려서 안 싸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시글락에 또 다른 나쁜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올 때 그들이 우리의 물건 남아있는 걸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이거나 나가서 싸운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이 수고를 했다라는 거야. 노력 안 한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야. 전도사님이 다리가 아프고 힘이 없는데 너 가서 지금 축구장 가서 너도 뛰어. 쟤네도 뛰어. 쟤네가 승리했으니까 너는 지금 벤치에 앉아있고 너가 안 뛰었으니까 너는 그러면 금메달 따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거 아닌 거야. 다윗이 그랬어. 200명이 지쳐서 힘이 없어서 못 간 거지. 얘네가 힘이 있었으면 너희보다 더 열심히 싸웠다. 이런 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거나 너희가 나가서 너희들은 팔다리가 건강하고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주셨기 때문에 싸운 거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착각? 너희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착각하지 마 얘들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해도 꼴찌할 수 있어. 열심히 해도 달리기에서 꼴찌할 수 있어. 열심히 해도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질 수 있어. 열심히 해도 내가 그 레슨 받은 거 그런 어떤 대회 나가서 꼴찌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든 잘했다, 뭐 상을 받았다, 그럼 너도 열심히 했지만 너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인가요? 그거 없으면 모든 게 내가 노력을 해서 1등 한 거고, 내가 노력을 해서 좋은 학교 간 거고, 내가 노력을 해서 저 친구를 이길 수 있었고, 내가 노력을 해서 자기 노력밖에 없는 거야. 노력으로 한 거라면 하나님 왜 필요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지.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노력 안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열심히 사용해라. 너 하나님의 귀 주실 때 거기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야. 아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한솔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파서 시험을 망쳤어. 그럼 우리 절망하지. 그러면 내 성적이 내려가지.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성적 한 번 못 받아서 못 가면 내 인생이 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전도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에게는 플랜 1, 플랜 2, 플랜 3, 플랜 4, 플랜 10, 플랜 무한대가 있어. 너에 대한 계획이 어떤 좋은 학교 가고 어떤 뭐 시험 성적 좋고 그래서 널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꼴찌를 들어서도 대통령 만들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무서운지 알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서워.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있으면 언젠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그런 날이 있거든. 하나님이 얘를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열심히 믿는다는 게 막 기도 많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짜 다윗처럼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오고 지금 다윗처럼 위기가 와도 나 하나님 막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오케이! 그 사람이 들어쓴다니까. 아멘.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아니야. 물론 노력은 귀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말고.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아니 기다린 200명이나 싸운 400명이 똑같은 나한테는 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이 물건을 나눴죠. 여러분, 다윗이 왜 되게 우리한테 주는 참 많은 감동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다윗처럼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째째한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 되게 째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지 알아요? 내가 노력을 많이, 나에게요 돈을 많이 벌게 하신다. 나에게요 많은 걸 가져가게 하신다. 그거는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런 거야. 지난번에 한솔이가 저는 매일 고기 먹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빠가 좋은 아빠를 만나서 그런 거야. 돈 잘 버는 아빠를 만나서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 돈 잘 못 버는 아빠를 만날 수도 있어. 그럼 그게 원망거리는 아니죠. 고기 꼭 못 먹는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요, 그런 가정에 태어나도요, 하나님 이런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복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이런 복 줄게. 너 어떻게 쓰는지 보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 자기 것만 욕심 가지는 사람이 있어. 잘 안 나누는 사람이 있어. 쟤는 싫어. 쟤는 나눠주기 싫어. 쟤는 뭐 별론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자기 일을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자리의 역할에서, 힘이 많은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보다 몇 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힘이 많으니까. 그게 로마서 13장에 나와. 믿음의 불리한 것.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답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답게.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한테 똑같이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째째한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나 때문에 주변까지 다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신다고요. 다윗이 이것을 자기 부하들뿐 아니라 그동안 자기를 많이 도와줬던 유다의 여러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게 왕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왕이 지만 다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왕들이 많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이 지금 아말렉하고 싸워서 다 빼앗은 물건을 자기만 갖고 자기 동료들만 가진 게 아니라 그동안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잊지 않고 다 줬다고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째째한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이런 사람은 째째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동안 나한테 가다가 밥 준 사람, 물 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작게 숨겨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 더 많이 붙이신다고요. 아멘. 많이 나누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오늘 29장 30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면 좋냐면, 하나님 저 많이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저 많이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째째한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다윗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다윗의 부하들도 행복했을 거고요. 다윗의 또 유다와 여러 이스라엘 자기에게 도움 준 사람 다 뭔가 선물 줬을 때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다윗만 기쁜 게 아니라 다윗 주변 사람들 다 기쁜 거야. 막 선물을 막 받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렇게 기도하기. 하나님 저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째째한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 주변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막 나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중학생 내년 2월에 올라가. 아멘. 아멘인가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야. 많이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세요. 그럼 제가 많이 주변과 나누는 사람이 될게요. 저만 간직하는 사람이 안 될게요. 다윗처럼 하나님 다 나눌 수 있는 사람 될게요. 이런 거 기도하기.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지, 그런 사람이 사장님 돼야지, 그런 사람이 선생님 돼야지 그 나라 국민, 그 반 학생, 그 회사 사장, 그 회사원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중에 비즈니스맨 되면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지만 살겠다고 말하면 안 돼요.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대통령,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좋아요.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이 지도 다윗이 얼마나 위기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잘 보고 생각해 봅시다. 전도사님 혼내는 게 아니고요. 전도사 여러분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돼야지. 아멘. 전도사님
어떤 장로님 간증 들었는데 그 장로님 되게 좋은 포지션에 있었는데 그 장로님 장고에 통장에 돈이 없대. 왠지 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장에 돈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선교지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필요한 거 쓰고 이러다 보면 저금할 돈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 전사님 되게 뭉클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9, 30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었어요. 29장, 블레셋을 선택했던 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장,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막 그를 죽이려 하고 정말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때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들의 가족들을 내가 구해올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가족들을 다 가지고 왔고 그는 싸움에서 이긴 것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지친 자들에게나 싸움 모든 자들에게나 그리고 그들을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나누고 선물들을 나눴어요. 그렇게 풍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칭찬한 것처럼 우리 오늘 밤에 미션을 수행하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 팍 복을 나눠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아요. 이희돈 장로님이에요. 나중에 꼭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전도사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시작 전에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써주시길 바래요. 윤빈이, 하랑이, 한솔이, 하린이 아멘. 아멘해. 이런 거는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내일 또 8시 30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아멘. 샬롬. 지도가 필요한 사람 전도사님 대기하면 지도 보내줄 수도 있어요. 에이멘. 좋았어. 짱.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잠언 21장 2절 그것을 생각합시다. 굿나잇. 꼭 미션 수행하세요. 하나님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바이바이.